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간절함을 큰 소리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절하다는 것은 이 소리의 높이와는 큰 상관이 없겠죠. 소리는 높아질 수도 있고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간절한 기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그녀는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간절했기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했고요, 또 간절하기 때문에 서원하였죠. 또한 간절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표현된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입술만 파르르 떨면서 기도하게 되었죠. 그리고 너무나 간절한 기도일 때는 소리 없이 가슴으로 아파하면서 속으로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 통곡조차 못할 정도로 가슴의 아픔을 가지고 속으로 애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녀는 심정을 통하면서 하나님께 쌓여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했고 격동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간절하다, 주님께 간절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유,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게 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다윗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요, 그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들어줄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다윗을 미워했고 왕궁에 들어갔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의 적이 되었고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충신을 자신도 배신했지만 충신도 자신을 배신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심지어 자기 아들도 자신을 배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초라해졌습니다. 결국 다윗은 인생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듣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떤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구나,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좀 편이고요, 또 누군가를 심하게 의지할 때도 있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인가 하면 무슨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의지해야 될 텐데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이 위로를 받으려 하고 어떤 일을 해결하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그 깨어짐을 저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깨어짐을 주시냐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깨어짐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관계를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께만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하게 의지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심하게 뭔가를 좀 더 기대한다거나 뭐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좀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자신보다 이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최우선되기를 원하시고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관계와 문제들이 해결받는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와 답답함들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간절하게 주를 찾고 부르짖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시편 5편은 시편 3편부터 시작된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이 고통당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비탄시입니다. 시편 3편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4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확신, 그 확신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5편은 압살롬의 반역을 감지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간구하며 고난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편 5편에서 나타난 시금석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그래도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먼저 지금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지금 어떤 역경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 그러니까 시편 3편부터 5편은요 분명히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이 극한 상황에 처하여서 부르짖는 이 비탄시가 분명하죠. 괴로운 일이 닥쳐왔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으며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힘든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시편이 결국 승리와 구원을 이렇게 이 담대히 확신하면서 이 선포한 노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탄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이 광야 속에 있어도, 황무지에 있어도, 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도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기도와 소망,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상황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맞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런 안개가 가득 차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길이 있다라는 걸 확신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독특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역경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고 정치적인 압력이든 경제적인 압박이든 관계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래도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자존심이죠. 그리스도인 하면은 소망이라는 것을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 고통들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그게 쉽진 않죠. 이 고통이 닥쳐올 때면 때때로 우리도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는 분명히 당대 의인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욥보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과 아픔이 닥쳐오기 시작하죠. 괴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난 속에서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마저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욥기 강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무섭고 이 고난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누군가가 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되겠죠. 이 절망하고 있다고, 아픔을 토로하고 있다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야, 너는 왜 예수 믿는데 소망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모습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때로는 사라져버릴 때도 있어요. 인간이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처할 때 어떤 사람들은 물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잠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시편 5편을 좀 깊이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간절한 심정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말하는 거, 하나님 제발 저의 심정 좀 헤아려 주세요. 제가 지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요. 아들이 배신하고 지금 자신은 다 쫓겨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원의 소망마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했던 다윗이 이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놓지 말아야 될 거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발 그래도 나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나의 심정 좀 헤아려 주세요.
여러분 답답한 심정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이리저리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말 못할 고민들 있잖아요. 말 못할 후회들, 괴로움들, 슬픔들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떤 누군가에게 얘기해봤자 사실 그걸로는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고 우리의 심정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알고 있는 비결이었어요. 믿음의 비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이 잠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심정을 그래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게 바로 소망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게 우리가 오늘 이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회복해야 될 너무 중요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라리아라는 병 다 아시죠? 저는 말라리아라는 병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탄자니아 사역지에서 함께 이제 선교사님을 도왔던, 굉장히 잘 도와줬던 한 자매가 한국 우리 자매였죠. 한국 자매였는데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렇게 소천하게 되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한 5년 전쯤인가 4년 전쯤인가 우리 들었어요. 우리 그 자매의 딸, 그 자매의 아들하고도 굉장히 재밌게 저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선교팀 가서 재밌게 지내고, 제가 처음 갔을 때도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거기 KFC, 탄자니아에서 KFC는 거의 우리나라의 63빌딩 같은 가지고 최고의 음식 같은 그런 음식이에요. 그런 음식을 사온 거예요. 우리 선교팀 왔다고. 대단한 아주 정말 괜찮은 자매였어요. 자매가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 구호단체 역할을 하다가 이제 말라리아에 걸려서 소천하게 되는 너무 비극적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번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희 이제 군대 선임병 중에서 군종병을 했던 선임병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그냥 성품이 좋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잘해주고. 근데 나중에 그분을 한번 찾았더니 2년, 그러니까 제가 제대하고 찾아봤어요. 잘 지내나. 2년 뒤쯤에 보니까 3년인가요? 3년인가 찾아봤는데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왜 소천했나 봤더니 1년 전에, 그러니까 그 소천하시기 1, 2년 전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말라리아가 걸린 거예요. 근데 말라리아가 잠복기가 있더라고요. 2년 뒤에, 그러니까 선교 갔다 온 다음 2년 뒤에 그게 발병을 해서 소천을 한 거예요. 말라리아라는 병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서 그게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걸려서 죽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때 언제 우리 탄자니아 갔을 때 갔다 왔는데 이제 모기를 안 물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거든요. 다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하고, 저도 모기 퇴치제 다 붙여놓고 했는데 모기를 엄청 많이 물렸습니다. 갔다 왔는데. 큰일 났다. 굉장히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됐죠. 여러 군데를 물리고 많았어요. 그러자 저에게 그 당시에 많은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만약 말라리아로 죽으면 어떡하지? 아버지 없이 살아야 될 우리 딸들, 나 없이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될 아내. 굉장히 슬픔이 잠겼어요. 그렇게 모기에 물린 것을 걱정하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말라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잠복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잠복기가 있으니까 조금 추위를 봐야 한다 생각했는데 웬일인지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설사를 하기 시작하고, 열도 조금 나고, 몸도 으슬으슬 아프고, 특히 저뿐 아니라 저랑 같이 있었던 한 남자 청년에게는 저랑 거의 비슷하게 그런 어떤 증상이 찾아와서 이제 주님 만나야겠구나 생각도 들 정도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제 보지 못할지도 몰라.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게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증상들을 아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준 것 같아요. 이 목사, 너가 모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불안하냐?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고백했죠. 주님, 저 불안해요. 저 이제 모기 때문에 죽는 건가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모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제 느낌이죠. 너는 모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면 너는 오는 거야. 주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불안감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염려가 있으면요, 우리가 그 모든 걸 해소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가 조금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엔 진짜 두려웠어요. 왜냐면 설사가 멈추지 않고 그리고 계속 뭐 이렇게 막 뭐 열도 나는 거 의식이 춤고 그러니까 좀 뭐 그 말라리아의 그 무서움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간절하게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 다른 길 찾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심정을 헤아려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니까 한나도 제가 말씀드린 한나도 그랬잖아요. 자기 심정을 헤아려 주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자신감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래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호흡과 같다. 호흡과 같아요. 기도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이게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숨을 잘 쉬어요.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서도 아주 원활하게 숨을 쉬죠.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아주 평안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는 건 호흡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금석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가. 주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아침과 저녁으로 함께 주님을 묵상하게 되죠. 이 다윗은 아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심정과 일정을 말씀드리고 응답받았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언제나 대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과 이 전례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이 새로운 말씀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 생활은 평생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저녁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해가 뜨는 아침은 여러분 거룩한 시간이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편 4편 8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영적인 삶을 위해서 다윗은 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지시에 따라 살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건한 삶이 계속되자 이 다윗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감한 것과 예민한 것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예민한 것은 여러분 어떤 문제냐면 예민한 건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됐을 때 예민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내가 가진 생각과 틀린 것,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예민해지죠. 예민해서 날카로워져요. 신경이 날카로워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것도 신경질, 저것도 신경질, 저것도 문제. 하나님께 트집 잡는 거.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이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생각과 틀릴 때 그때 우리는 예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 예민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어진다면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도 예민하게 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민한 모습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예민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우리는 민감한 사람이 되는 민감한 사람. 민감한 건 어떠냐?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타인중심적.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대하고 상대방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기분과 감정인지 생각하고 움직이는 민첩성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민감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민하면 날카로워지지만 민감하면 뭐가 생겨요? 민첩함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다만 그 중심은요,
타인 중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 마음에 우리가 민감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요, 당연히 타인에게도 중심을 잃지 않고 민감하게 배려하면서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입니까? 민감한 사람입니까? 예민한 사람은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반면에 민감한 사람은 주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어떤 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배려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넉넉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걸 이 사람을 가르쳐서 민감하다 그래요. 주님께 민감한 사람들은 언제나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말씀을 묵상하겠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시금석, 마지막 시금석에 도달할 수 있게 돼요. 이건 어떤 거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민감하다, 하나님께 민감하다 했을 때 그 민감하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이 시편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먼저 3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소리, 즉 기도를 듣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해주고 있고, 4절을 보면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5절을 보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6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특징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의 차이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이 다윗은 아주 정말 찬양과 기도를 더불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분이니까,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정말 다윗의 민감성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자꾸 응답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해도 설교가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품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우리가 듣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내가 그냥 아는 그냥 자꾸 얄팍한 지식으로만 주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응답해 주지 않죠. 하나님이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인데 자꾸 내가 죄악의 것을 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육체의 정욕을 싫어하시는 분인데 내가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 거기에 응답해 주시겠냐고요. 응답해 주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 다윗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힘을 쏟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성품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때 응답하시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주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 큐티, 이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거기에 내가 선택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가 무조건 하는 거야. 무조건. 왜냐? 하나님 성품을 알아야 정말 믿음의 깊이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그냥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나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자꾸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자꾸 내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그 전부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믿음. 자꾸 믿음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루어질지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향한 믿음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죠. 그러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아직도 죄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좀 다시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다시 잘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부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죄라는 게 느껴져요. 죄라는 걸 미워하기 시작해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이 죄를 지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냥 내가 단순히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변함없는 그분의 성품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디로 흘러가냐면, 믿음이라는 걸 내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믿음을 설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것은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를 즐겨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 시편에서 딱 처음부터 찍고 들어가잖아요. 야, 복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니?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늘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는, 그죠? 시작하고 마감하는. 이게 시편 전체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시편에 나타난 시인들을 보면요, 시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 놀랍게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죄악에 분노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정말 즐거워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냥 오늘 보면은요, 이 시편에 보면 이러냐. 야, 저 원수 같은 놈들을 주님 다 죽여주십시오. 근데 그거를 구하는 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품에 따라서 그들은 기도하고 호소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했죠.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은 오랜 동안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르고, 그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야, 내 뜻대로 그냥 계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성품대로 내가 구하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주시고, 이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만들어낸 성품, 자꾸 내가 요구하는 성품들 하나가 요구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지극히 싫어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모습들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안 내놓으세요? 아니,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마치 뭐 달라 그러면 주시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냐? 내 육체의 정욕대로 구하고 있으니까 너는 받지 못하는 거다.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우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막 궁시렁거리면 난리가 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는 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선한 것을 보며, 그죠? 예배 받기를 즐겨하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부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가장 부부관계 실패하는 이유는 아니 내가 원하는 남편을 만들어 놓고 남편에다가 거기다가 이상형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때요? 그때부터 다 실망거리죠. 반대도 마찬가지. 반대도 나 아내에게 실망했어. 왜 실망했냐? 그러면 이거 아내가 이렇저렇. 그거는 문제가 아니네요. 그거는 부부관계에서 그게 뭐가 문제예요? 부부에서 가장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 토요일에 주례를 할 때도 제가 멋있고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에게 딱 한 가지 성품을 요구했어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딱 한 가지 단어 뭐냐? 충성해라. 서로 충성해라. 사실 보면 그게 전부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어떤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자꾸 내 걸 요구해요. 내가 원하는 성품. 야, 내가 생각했던 남편은 이랬는데 저랬는데 아니더라. 그거는 내가 요구했던 거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럴 때가 있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였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성품이 그게 아닌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충성이죠. 야, 내가 이 남편 이 성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내의 성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해하고 그러면 관계에서 문제가 사실 싹 사라지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 요구하니까. 서로에 충성하며 살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인간의 욕심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그죠?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늘 언제나 그 욕심을 죽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이 먼저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혹시 예민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거 아닌데 하나님 내 방식대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짜증나요. 기분 나빠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예민한 게 아니라 민감한 사람이에요. 민감한 사람.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께 내 것만을 요구하지만 민감한 사람은 주님의 성품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민한 사람과 민감한 사람의 차이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의지하여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다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응답받을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때로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민감함을 주시고 주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